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사도행전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저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앞장, 뒷장, 순서와 관계없이 매우 역동적이어서 말씀을 보실수록 깊이 빠져드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인 거죠. 자, 우리 심정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경험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교회 부흥은 양적 성장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흥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자,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부흥이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끝없는 갈망과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 자체가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흥은 때로는 많이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러한 부흥은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그러한 비상의 영성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하나님이셨어요. 역전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항상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를 당하죠. 일제에 의해서 해이금 일사 사건을 핑계로 고종 황제가 퇴위를 당하고 군대도 해산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어떻게 비롯되어지느냐 하면 평양 대부흥 성회를 이 나라에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거룩한 열망을 토대로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가게 되고 짧은 시간에 세계가 놀라게 하는 경제적 부흥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두 번째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한강의 기적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무릎으로 이끌어낸 그런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땅의 모든 부흥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적 부흥인 거예요. 그 사도행전적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섬김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는 일,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 등등 그 모든 본질은 사도행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끄는 하나님은 끝없는 부흥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이전의 부흥의 이야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흥의 이야기도,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부흥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 모두와 함께 써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추진력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넓혀 가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가득 찼던 내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앞에, 그 이전에 자기 소멸을 경험합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죠. 내 안의 상처, 고민, 계획, 그리고 욕심 이런 것 등등 모든 게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대신 가득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3단계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기다려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을 5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동력은,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서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성령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와 달라요. 자, 이 5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기다려서 받으라고 하는 그 성령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주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벌어졌던 모든 부흥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도마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다 굴리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자기들을 찾아올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베드로는 부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떠났어요. 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 그 도마가 말하죠. 나는 당신의 못자국,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만져봐요. 그리고 보고 만져봐요. 그래서 그런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보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동행함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기다려서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라 하면서 예수님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해요. 자, 몇 날이 되어서 받을 것이다. 그 몇 날이 며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루 이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린다는 것은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기다리지 않는 것, 기다려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뭐 이런 것이 4차 산업이잖아요. 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놀래고 있지만, 저는 최근에 이렇게 가끔 시내버스를 타게 되는데, 시내버스 정말 놀라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겠다 싶으면 그 지역을 딱 검색하면 몇 번 버스가 그 옆을 지나가고 어디로 해서 간다. 그리고 그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류장에 있다. 이게 실시간으로 쫙 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류장에 가면 몇 분 뒤에 도착한다. 곧 도착한다. 이게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1분도 되지 않았는데, 그 1분도 되지 않았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참 기다린다는 것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무작정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릴 것이다. 처음에는 뭐 간식도 나누고 뭐 프로그램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자, 그러나 며칠이 되지 않아서 성령 세례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했으니, 이제 하루 이틀 3일 5일 6일 7일 이렇게 지났으니 이제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더욱 뜨겁게 기도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하다. 또 이처럼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적어도 3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 것.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오셨는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막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지 말 것. 성령님을 기다릴 것.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것. 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막 밀고 나가요.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또 성령님의 시간에 맞추지도 않는 내 일방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해일 것이다. 잘못 생각한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높은 분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요?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 도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 정말 기다리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늘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늘 늦어요. 그래서 늘 기다리는 사람, 상대방에게 참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늦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그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늦습니다. 그것은 저 어렸을 때부터 시내버스를 기다리면서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본능적으로 저한테 체득되어진 잘못된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제가 1999년 5월에 김대중 대통령 네 분을 청와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주선하는 사람들이 무려 2시간 전에 그 청와대 근처 삼청동 어느 공간에 도착해라,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제 숙소는 거기에서 30분 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도 2시간 전에 오라고 했는데 3시간 전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아무리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절대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도리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당연히 하물며 대통령보다도 수십 배 수만 배 더 존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마땅히 우리는 가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몸에 체득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역동적인 그 기다림이 우리 몸에 체득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한다면, 자,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떻든 정말 그렇게 만나야 될 그 사람이 약속 시간이 되어도 오지를 않는다. 그러면 1시간 기다리고 또 2시간 됐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되나요? 참 떠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몇 시간 기다려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적이 있나요? 몇 시간을 기다렸어도 결국은 그 사람을 만났다면 참 다행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면 오지 않는 사람이 원망이 되기보다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저 멀리 어귀에서 그 사람이 탁 나타나서 올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초조와 걱정의 마음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쓸고 갑니다. 그 마음은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되겠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중요한 일로 그렇든.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늘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 행위를 드리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냐면 최고의 찬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경배의 순간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의 뜻 속에 영어로 이렇게 보면 wait on God, 기다린다는 wait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의미가 섬긴다는 의미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구나 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기다림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다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게 있어요. 안데스 산맥에 있는 사막 중에서 가장 건조하고, 그래서 1년간 강수량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사막인데, 그 사막은 5년 내지는 10년에 한 번 정도 그 사막이 완전히 비로 젖는 그런 많은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자, 이런 비가 내렸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아무것도 없는 풀모지, 그 뭡니까? 바위와 돌과 모래밖에 없는 시뻘건 그 사막이 아름다운 온갖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지는, 그래서 꽃피는 사막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그런 사막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살아있다면, 땅속에 씨앗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풍족한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씨앗이 발화를 해서 새싹이 나고, 그리고 각종 꽃들이 아름답게 그 넓은 사막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 황량하고 사막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의 씨앗은, 그 믿음의 씨앗은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놀라운 기적이, 아름답게 꽃피는 그 믿음의 꽃밭으로 변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해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육 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라. 성령님의 그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성령 세례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오해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 특정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적 관점에서 모든 열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로 국한해서 쉽게 말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편견을 깨뜨려라.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후반절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복하심이.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회복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의 편견을 깨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고 광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래서 참 생명을 얻고 이제 하늘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은 입대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어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어야 합니다. 나만의 것,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자, 현대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이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내 욕망, 내 고집, 내 방식대로의 믿음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두 번째 신을 만나요. 그 두 번째 신의 이름은 뭐냐면 배신. 자,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물질을 믿습니까?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흔들 하십니까? 결국은요, 그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물질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물질을 쫓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 물질도 하나님도 다 잃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물질이고 또 그것이 명예고 그것이 또 건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었을 때 한꺼번에 다 올 수 있다고 제가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명예,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물질,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 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깨뜨려 볼 수 있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우리는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필요한 단계가 권능을 받는 단계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있잖아요. 8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등뼈와 같은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은 히브리어로 두나미스예요. 자, 그래서 이 권능을 받아야, 자,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하늘로부터 받은 권능이 바로 이 권능인 거예요.
귀신을 내가 쫓을 때 이 권능을 사용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이 권능을 사용하셨고, 죽은 자를 되어 살리실 때 이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다리